우리는 지난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보냈지요. 지난주에는 이삭 가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가족이지만 제각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족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감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었죠. 속된 말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온 가족들이 매사를 진솔하게 의논해야 하지요. 필요하면 양보를 구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조금 더 희생을 구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일은 각자가 달라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가족은 그러하지를 못했지요. 오히려 가족들이 파경에 이르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을 관찰해 보셨습니까? 어떠하던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던가요? 아름다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편을 살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서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베드로를 통하여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 진행 방향 또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지금 현재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그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11절 마지막에 실제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세상의 모습,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는 수신자들의 형편,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왜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정신줄을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세상에 수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근신하고 있었다면 이 설교는 안 했겠죠. 그런데 마지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를 써서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라고 설교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있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수신자들의 형편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만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신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어떤 일과 관련하여서 끝나는 부분,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일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나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나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은 어떤 시간의 끝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된 날로부터 끝나는 날까지 이 전체가 마지막 날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2000년 전에 몇몇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고 끝날 때까지 그 기간 전체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신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다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잘하라고 말할 리는 별로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8절, 9절, 10절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못하고 있었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나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나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있거나 아예 대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뭐해라?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근신해서 원망 없이 대접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를 하나요? 봉사하라.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하는데 봉사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하나요? 그래야 어떻게 봉사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될까요?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것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것 가지고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우리가 버려놓은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께서 판사가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꾸로 법을 가지고 자격을 받아서 일의 잘잘못을 따지는 판사 일을 하시는 분이 환경미화원의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자기가 받은 대로 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일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뭐처럼 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처럼 해야 된대요. 청지기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청지기라는 말의 원래 뜻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보관하고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에게 위탁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 그 위탁받은 것을 누구의 뜻을 따라?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봉사한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면 그때 안 돼요? 안 되죠. 가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아내가 봉사할 수 있는, 아내만 할 수 있는 일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며 젖을 먹이는 일이에요. 이건 여성만,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일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처럼 받은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그걸 마치 유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봉사예요? 봉사 아니에요? 봉사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당신은 할 수 없어. 내가 힘들지만 내가 맡은 일이니까 내가 할게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더라도 적당히 사랑하거나 내 마음 내키는 만큼만 사랑하거나, 또는 대접을 하는데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하는 대접, 어떤 대접이죠? 내가 대접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속에 뭐가 나요? 화가 나요. 에이, 저 사람 해줘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해주지 마세요. 해줘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해주지 마시라고. 괜히 사람 습관만 버려놔요. 저 사람 지난번에 해줬는데 왜 안 해주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죠. 그런 형편에 처한 수신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근신 좀 해라. 사랑하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수신자들이 처한 형편이었던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내 것 가지고 봉사하는 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말을 못하겠죠. 원망 없이 대접하고자 했다면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마음에 상처가 없겠죠. 뜨겁게 사랑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적어도 듣지 않겠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11절에 나옵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잘 깨우쳤어요. 근데 그걸 제가 깨우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처럼. 그것이 감사해서 정말